네, 매일 성경은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 묵상지 매일 성경이 원래 이제 7년에 한 번 이제 일독하게 이제 말씀 전체를 묵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6년에 이제 1년 그 6년 동안 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창세기로부터 해서 다시 6년간 이 성경 전체를 보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 나는 말씀 전체 한번 다 묵상해 보겠다 결심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조의 이 4일부터 6일 전반부 인간 창조 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물론 뭐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1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독특한 이제 표현이 좀 사용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우주에서 이제 빛을 내는 것들을 이제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은 해와 달과 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광명체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그냥 불빛을 내는 물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냐면, 당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곳에선 이 태양을 특히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 이제 파라오가 스스로를 이 태양의 신 나의 아들이다라고 믿으면서 이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지명들에 보면은 벳세메스라고 부르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세메스가 태양을 의미하고 벳은 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집이라는 이제 태양 숭배를 했던 지역으로 이제 추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벳세메스에서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삼손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갖고 있던 태양 숭배 사상이 은근히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은 이제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서 더 많이 섬겼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레가 있죠. 이 사레의 이름의 뜻이 이 달의 신의 아내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이 있는데, 나홀의 아내 밀가가 등장하는데요. 그 밀가도 이 달의 신의 딸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원래 달의 신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의 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이 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와 달과 별이 너희가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리고 신처럼 보이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빛을 내는 물체, 광명체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명체의 기능이 뭐냐?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하시고, 또 15절에서는 땅을 비추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광명체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날과 해, 그러니까 시간의 질서를 세우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그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24시간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루를 삼았고,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것을 365일이어서 1년을 365일로 삼는 것처럼 어떤 이 기준점을 두는 존재로, 시간의 질서를 세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광명체는 이 땅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지구라는 공간 가운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전등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시계의 한 부속품에 불과하고 또 전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좋은 인간 관계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주신 좋은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로 21절 우리 다섯째 날 보시면요, 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면서 이 바다의 이제 창조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큰 바다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다 짐승은 원어로는 이 탄님이라고 쓰여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 탄님이라는 구절은요, 이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신들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괴물들, 바다에서 출현하는 괴물들을 의미할 때 탄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은 용이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애구방은 악어다, 이렇게 용이다, 악어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전부 이 탄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심지어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그런 대상들이 탄님이었는데, 이 창세기는 지금 분명히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갈 때 고래를 보고 큰 또 이 바다 생물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큰 존재들이야 라고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처럼 섬기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만큼 커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는 과학이 발전해서 이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작기 때문에 이 거대한 힘든 일들이 닥치면 그것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여기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죠.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은 돈 문제만 터지면 그게 마치 하나님도 해결해주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고, 예전에는 암 걸리면 거의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암 걸리면 불치병이 어서 막 두려움에 떨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에 보기에 커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복 주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복의 대상이 이제 인간이 아니라 짐승들이었다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이제 매우 강력한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느냐, 이제 이후에 아담이 범죄를 하죠. 그리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그 죄에 대한 이 결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 우주에서는 정말 먼지처럼 보이는 이 행성만이 생명체가 있고, 우리가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사실 그 어디에도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전체가 사실은 다 죽음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강력한 이 죽음의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을 하셨고, 그 생명체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의 신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이
짐승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마치 뭐 경이로운 현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축복이 잘 보면 우리도 받은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 한 절만 더 넘어가서 26절 보시면요. 26절, 28절 보시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넘어서 짐승들이 받은 축복을 넘어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과 인간들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에게는 다스리라라는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번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커지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짐승들도 받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짐승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더 커져야지, 내가 더 복 많이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이러면서 내 집을 더 키우는 것, 울타리를 넓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만 받은 놀라운 축복,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을 놓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짐승들도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신처럼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내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들을 하나님처럼 크게 여기며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다스리라라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내가 있는 직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또 무엇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나의 소그룹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